인도 사람들한테 당신이 지금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들, 이 간디는 인도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이 간디의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참 개구장이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간디한테 뭘 부탁을 하냐면 이 아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가 다 썩는데 이 아이에게 좀 따끔하게 얘기해서 단 것을 좀 못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이 아이한테 단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혼내고 야단쳐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좀 심하게 꾸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것 좀 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간디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요.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서는 얘야, 단 거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부드럽게 그냥 얘기를 하고서는 이젠 됐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아니, 부드럽게 얘기해갖고 듣겠어요. 좀 애매하게 꾸짖어서 애 좀 바꿔달라고 왔는데 먹지 마. 그러고 가라고 하니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왔을 때 간디가 그래요. 아이의 손을 꼭 잡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야, 이 아저씨도 일주일 전까지는 단 것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끊질 못하고 먹고 지냈단다. 근데 네가 일주일 전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아저씨도 결심을 했어. 아, 단 것이 몸에 안 좋구나. 내가 끊어야지. 일주일 동안 이 아저씨도 단 거 안 먹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단 것이 몸에 안 좋으니까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단 거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먼저 단 것을 끊고 본을 보였으니까 이 아이도 이제는 안 먹을 겁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참 단순한 얘기 같지만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간디는 다른 사람을 먼저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가르쳤어요?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본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존경을, 간디가 존경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먼저 자신을 가르치고 삶에 뭐를 끼친 거예요? 본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저렇게 해 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뭐해요? 반감을 갖고요,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들이 참 깨닫는 게 많지만,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신을 가르치며 변화된 삶 속에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잘 따라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단치고 혼내기만 하면 어릴 때야 힘이 없으니까 따라하지 마지못해. 그러나 크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심 가져요? 안 가져요. 오히려 부모에 대하여 반감을 가져요. 부모님이나 잘 살지. 그죠? 그리고 좀 더 크면 왜 그래요? 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까지 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내가 본이 될 때에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참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자꾸 남만 가르치려고 그래. 여러분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집사님인데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평생 간절한 소원은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양심상 꺼리끼는 일은 못하니까 곧대로 병원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안 돼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꼿꼿하게 자녀들을 잘 키워냈어요. 이제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전 아침에, 그날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출가하는 딸에게, 큰딸에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내가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게 좀 힘들게 너희들을 키웠구나, 너를. 그런데 이 아빠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가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아빠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정직한 신앙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게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실패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그 생명을 간직하고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줬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 나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신앙인을 만나질 못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가르치질 않았어요. 제일 먼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본을 보였어요. 자신이 먼저 삶의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려면 우린 누구를 본받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돼야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그의 삶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삶, 닮아가는 삶,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귀한 고백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참 멋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교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 내가 샘플이야. 야, 교만한 것 같지 않아요? 나같이 살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하지만 나를 본받아, 나같이 살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같이는 살지 마.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나같이 살아야 돼, 나 본받아. 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교만한 같이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내가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산 것처럼 너도 어떡하라? 나처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 할렐루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구 닮기를 원함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순댓국집에 가서 저녁을 사 먹었어요.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이따 와요, 내가 가르쳐 줄게. 야, 너무 맛있어. 그래서 순댓국을 이렇게 먹으면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을까? 네?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들은 생각에 떠올라요. 우리 딸이 생각나. 그래서 내가, 이거 맛있는 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래서 여보 우리 영화 며칠 있으면 집에 올 텐데 우리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사 먹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만이 아닐 거예요. 맛있는 걸 먹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 좋은 것을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 좋은 거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는 거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너무나 좋기, 너무나 행복한 삶이기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본받아요?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보인 삶 중에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삶이 있어요. 이것만은 본받아야 돼요. 무슨 삶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삶. 이것만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목적이 섬김의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섬김의 삶을 살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제자들에게 무슨 삶을 살 것을 본을 보였을까요?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본을 보이면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끝까지 가르쳤어요. 이것만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고별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옷옷을 탁 벗어요. 그리고는 옷스매를 딱 접어 올리고서는 허리에 수건을 차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는 제자 하나를 불러서 더러운 발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깨끗이 씻어줘요. 여러분들 봐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여러분들, 이 발을 씻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종은 대야에 물을 담고 더러워진 주인의 발을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이 발을 씻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뭔 뜻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떡하라? 이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누구셔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창조주로서 절대자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시고 피조물인 한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는데 끝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사람들을 주인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무슨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인처럼 떠받들며 살았어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낮아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우리들의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썼어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명예까지도 다 버렸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았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틀,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섬김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단순히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자들 찾아가서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만이 봉사가 아니에요. 참다운 봉사,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내 마음에 드는 자든 안 드는 자든 친구이든 원수이든지 간에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뭐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섬기듯이 그를 주인으로 왕으로 떠받들면서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다 내어주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섬김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45절에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길 바랍니다.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질 않아서 나는 섬기러 왔고,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살았고 그를 존중히 여겼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내 허리를 동여야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지 말고 어린아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깔보지 말고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고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이 목숨까지도 다 내어줄 줄 아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보세요. 경험들 해보지만 왜 오늘날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냐면 뭐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뺏기 몰라요.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고 높임만 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만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봉사해 주기만을 원하는지 이러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질 못하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미숙한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참으로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떠받들며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아낌없이 다 주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주님이 날 위하여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생명까지 버린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버리는 삶을 살 때 누가 행복해요? 누가 행복해질까요? 내가 행복합니다. 정말 섬김의 삶을 살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니까 누가 더 행복해져요? 내가 또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 다른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가장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존경받고 가장 정말로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성김의 삶을 사는 자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걸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 이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삭막하고 메말라져 가는지 몰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흉년이 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냈어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공개받아라. 근데 여러분들 사렙다 과부도 남을 도와줄 형편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남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에게도 못 뺄 게 없었어요. 떡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거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외동아들과 함께 이제는 굶어 죽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요 처지였어요. 그렇잖아요. 남을 섬기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그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 섬기듯이 누구를 섬겼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섬겨서 공개를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뭐가 멈추지 않고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섬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근 때에 자기만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아들만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근이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 섬기듯이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6월절 명절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명절 지키러 가다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배가 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예수님도 보세요. 하루 종일 설교했고 먹지를 못했으니까 누가 더 육신적으로 배고프겠어요? 누가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각 안 합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합니다. 이게 항상 이게 섬김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나보다는 너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 굶주릴 텐데 배가 고플 텐데 기진맥진할 텐데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이 많은 떡을 살 수 있는 떡집도 없고 이 많은 떡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린 소년이 6월절 명절 지키러 가는 아들에게 가는 길에 먹으라고 뭘 싸줬어요? 보리떡, 보리떡이라고 하는 건 주먹밥이에요. 보리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예요? 멸치예요. 생선 이렇게 조그만 생선들 말려놓은 거 그거 몇 개 반찬으로 먹으라고 싸준 거예요. 2개를. 그러나 보리떡 5개와 2마리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녀는 다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 그걸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몇 명이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섬김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내가 더 배로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보인 이 섬김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은 아직도 미숙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못 던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미숙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생각하거나 배려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지극히 미숙한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만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던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제자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섬김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추종하고 따라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미숙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세요. 43절,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중에 못된 사람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 1인자가 되고자 하거든 가장 높임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거든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자존심 상해서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이런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라윤이가 손녀가 저희 집에 자주 와요. 그러면요 우리 손녀 라윤이가 오면 우리 집에 서열이 딱 계급이 정해져요.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있으면 누가 더 높냐 막 싸우걸라. 근데 라윤이만 오면 서열이 딱 정해져. 제1호가 누굴까? 우리 라윤이야. 완전히 주인 노릇 왕 노릇해요. 제가 여름이라 더워서 런닝것만 입고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버지, 창피해. 뭐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쨍해요 그냥. 한마디 반론도 못해요. 가서 옷 입고 딱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 야, 라인이 최고다. 나보다 세다. 예? 나갈 때요. 제가 까먹고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지, 마스크. 그럼 또 들어가서요. 마스크 쓰고 나와야 돼. 우리 라윤이의 발만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온몸도 닦아줘요. 우리 할머니는. 똥 싸면요. 똥까지 닦아줘요. 완전히 이런 신화 없어요. 예? 맛있게 밥을 다 준비해갖고는 먹여요. 다. 옛날에 하이 종이 그렇게 주인을 해요. 맛있는 거 다 입에. 그러고도요 안 먹는다고 그러면 먹으라고. 완전히 주인처럼 떠받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마지못해 억지로 안 해요. 그렇게 섬기면서 뭐 해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왜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섬김의 삶이에요. 그냥 다 주세요.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말고 주님이 날 위하여 원수 같은 날 위하여 생명까지 버린 것처럼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다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란 뭡니까?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너 중심의 삶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주인처럼 떠받들며 존중히 여기며 섬김의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높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미숙한 이 삶의 방식, 나 뺏기 모르고 성김만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는 깨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은 무슨 삶이다? 섬김의 삶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든 안 믿은 자든지 간에 너희가 뭐인 줄 알게 되리라. 저 사람이 제자인 줄, 참 그리스도인 줄을, 신자다운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날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줬습니다.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나를 주인처럼 떠받들며 성김의 삶을 사셨고, 종국에는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의와 명예까지 버리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져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삶을 본받아 아낌없이 다 주는 섬김의 희생의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꼭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